욥기 29장 찾아보시겠습니다. (29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한 후에 그들이 말을 대지 못하였었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이슬같이 됨이니라. 욥이 말하기를 나의 말이 그들에게 이슬같이 됨이니라. 주님이 다가오실 때 은혜를 가져오는 동시에 말씀도 같이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은혜 베푸시면은 하나님의 말씀도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너희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근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은혜를 받게 됐을까요?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게 된 근거는 뭡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아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가 내려오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가 사사기 6장으로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6장 보시죠. 사사기 6장 36절입니다. (36절)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항붕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취하여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하나님 내가 이 미디안하고 싸워서 이긴다고 하는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노하지 마시고 제발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양털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땅은 아주 바짝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이제 양털은 바짝 마르고 사면 땅에는 막 이슬로 가득하게끔 해주십시오 하니까 그대로 되니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이적에는 중요한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양털은 뭘 가리킵니까? 이렇게 교훈받을 수 있는 겁니다. 양털이 뭘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신명기 22장에 나와 있죠. 양털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 공도고 배실은 인간 공도 가리킵니다. 예수님 공도에 인간 공도를 덧붙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양 하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런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 생각이 나죠? 생각이 안 나는 모양이다. 자, 양털에만 이슬이 있었잖아요. 땅에는 이슬이 전혀 없게 했거든요. 자, 이 이슬을 은혜라고 생각해 봅시다. 양털에만 은혜가 있었거든요. 양털에만 이슬이 있었잖아요. 은혜는 예수님에게만 있었던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진도를 받아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양털에만 이슬이 없고 사면에는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양털만 이슬이 없고 나머지 다 이슬이 있게 됐습니다. 원래 주님께서 은혜를 가져오셨잖아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께 속한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중한 고통을 다 받고 바짝 마르셨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면 땅에는, 동서남북 사면 땅에는 이슬이 주어지게 되는 것처럼 은혜가 주어지게 된 겁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자, 이 성경 전체에 비춰봤을 때 분명히 이슬은 은혜를 가르치는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가지고 오셔서, 은혜와 말씀 가지고 오셔서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봅시다. 호세아서 14장.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호세아 14장 5절.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백합화같이 필 것이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가시나무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성경에서 백합화라고 했거든요.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찾아봅시다. 아가서 2장입니다. 자, 아가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가시나무 같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이 불신자들은 가시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백합화같이 필 것이다.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 은혜가 없이 살았을 때 우리는 추한 인생이고 악한 인생이고 불순종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백합화같이 아름답게 필 것이다. 참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은혜를 참으로 깨우친 사람은 백합화같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피어나는 겁니다. 저가 백합화같이 필 것이다.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야만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피어나긴 피어나는데 이 가시같이 성장하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 뭐 정갈같이 아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백합화같이 아름답게 필 것이다. 주님 약속입니다.